예전에 제가 어떤 설교 중에 질문한 한 가지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무엇이 있지요? 과가 있지요. 사람과 사람, 과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 들으셨군요.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과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 이 과를 일컬어서 우리는 관계라고 불러요. 관계. 요즘은 IQ도 EQ도 아닌 NQ, 네트워크 쿼션트에서 이 관계 지수를 강조하는 시대가 됐어요. 관계 지수가 곧 성공 지수이고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계. 그렇죠? 관계. 여러분, 삶이 관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삶은 다 관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살면서 일어나는 문제들의 대부분은 관계 때문에 일어났고, 관계를 정리하거나 회복하면 그 문제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심에 관계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도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인격적인 관계의 소통 위에 세워지는 법이에요. 그 하나님이 자신과 관계를 맺을 존재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가능하면 이 말씀을 쉽게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조금 한번 문자를 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잘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아요. 성경은 크게 명제신학과 관계신학으로 나눠요. 명제신학, 명제신앙, 관계신학, 관계신앙으로 나눕니다. 여러분, 그럼 명제신학이 뭔가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명제신앙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즉 십자가와 구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와 구원, 그리고 칭의.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까닭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것, 칭의, 그러지요?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남을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재림과 종말 등 이런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들을 말해서 명제신학, 명제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관계신학으로 이어져요. 관계신학. 관계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명제신학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공고히 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신학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자, 태초부터 계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다음 성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지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거예요. 즉 관계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어나는 숱한 갈등과 고민들, 고통들, 그리고 얽혀있는 문제들은 모두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잘 풀리면 인생이 잘 풀리고 관계가 꼬이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과거에 비하면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이 넘쳐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우울감과 불안감, 고독,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시대예요. 왜 그런가? 바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때문에.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평강의 인생으로, 형통의 인생으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신 분이 있으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갈등과 오해와 비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잘 극복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통스러운 갈등을 아름답게 승화시키셨어요. 사랑과 용서로 극복하셨습니다. 참으로 탁월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탁월한 관계의 법칙을 아셨고 그 법칙을 따라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법칙을 제자들에게 전수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2절을 이제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너무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황금처럼 귀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황금률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율법이요 선지자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씀이 나오면 이것은 구약을 가리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것이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때에 먼저 어떤 관계에 우선을 두는 게 필요한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이 황금률을 주실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초점을 두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문맥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이 빨간색으로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앞뒤 전체적인 말씀의 이 문맥을 다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구약의 전체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실 때 첫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 사랑에 두셨어요. 여러분 십계명도 그래요.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4계명까지 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해야 될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질 때는 모든 관계가 바르게 질서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에 문제가 꼬이고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고 고통이 생기면 즉시로 해야 될 게 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는가를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관계가 삐뚤어져 있거나 멀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 빨리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계속해서 우선순위를 강조하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제 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두 번째가 빠졌네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두 번째가 뭔가? 두 번째가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는 대단히 신경을 쓰는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서는 안 돼요. 자신과의 관계도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오늘 본문 말씀 황금률을 보면요,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먼저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 이걸 먼저 말씀하셨어요.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남을 잘 대접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죠? 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요. 내 몸처럼. 그잖아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앤드류 매튜스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 여러분, 물론 자기 교만, 어떤 자화자찬, 이기심,
자기 우선주의, 이런 것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가치 존중, 그리고 주 안에서의 이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자존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내가 되는 것을 말해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잘 들으시면 돼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진정 특별한 걸작품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신묘막측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전한 성경적인 자아상, 성경에 나타난 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우리 주님이 소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해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 물론 어떤 유전적인 거,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장년기를 이렇게 쭉 거치면서 습득된 내 모습이 비록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내 장점과 약점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고 성취 가능한 목표도 설정해서 그것을 성취해 나가면서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보듬어주고,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해. 우리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이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다는 게 여간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사탄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여기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사탄 마귀를 주일학교 때 그리라고 그러면요, 뿔이 막 2개 이렇게 달리고 흉측하고 괴물처럼 나타난 그 모습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머릿속에도 사탄이라고 하면 사람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괴롭히고 막 이런 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영리하고 꾀가 많고 아주 위험한 대적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탄은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게 약점이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를 대적하는 수단으로 악용을 해요. 이 영리한 꾀, 아주 묘안을 내가지고 전략과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의 긍정적인 자아상에 상처를 낸다, 흠집을 낸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갑니다.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요. 사탄에게 속아요.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치고 방황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이 사탄이 사용하는 이 부정적인 자아상, 이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분노, 걱정, 염려, 죄책감, 불안감, 낮은 자존감, 열등감, 자격지심, 바로 이런 것들을 사탄 마귀가 사용을 해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해치는 무기로 사용된다, 그 말씀입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때는 놀라운 영적 경험도 하고 또 믿음도 강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적 자아상에 속박이 돼가지고 사탄에게 꽁꽁 묶여서 자신과의 관계에 큰 손상을 받고 있다.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인가? 먼저 첫째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이 그리스도인들의 잠재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을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강력하게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사탄이 줌으로 인해서 그러한 은사들이 물이 밑바닥으로 졸졸 새는 것처럼 다 낭비되게 만들어요. 그런 은사들이 무용지물이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의식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죄의식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나는 복 못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잔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신묘막측한 존재임을 알면서도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열등감,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임마누엘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도전하지 못하고 의기소침하고 위축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신을 인정해야 되는데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을 해서 자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해서 실망하고 인생을 실패로 이끌어가게 된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어떤 통계가 있는데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는데 이 기혼 여성들 중에 특별히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자녀들이 다 잘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주 풍성한 이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통계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80% 이상이 불필요한 이 부정적 자아상 때문에 우울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겉으로는 아주 좋게 잘 살고 있어요. 누가 봐도 부러울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묶여가지고 여러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인생이 마비되고 감정적인 영적 잠재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마귀의 괴계를 경계하며 살아야 돼요. 이 주님의 요청, 주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내가 이런 삶 때문에 너무 지쳐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부정적 자아상은요, 그 사람의 꿈과 하나님의 꿈을 방해합니다. 이 자신에 대한 잘못된 자아상,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열등하고 무엇을 잘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로 여길 때 꿈을 이룰 수가 없지요. 도전하려 할 수가 없어요. 도전할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모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지도 못하고 또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해야 되는데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위축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이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에 고통받았던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추종하는 그 민족의 지도자지요. 상징적인 존재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모세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득하면서 너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계속 격려해 주세요. 근데 모세는 여전히 못하겠대요. 여호와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언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났습니까? 당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면서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기적이 나타나지요. 그러면서 자신감을 심어주세요. 그래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자신은 열등하다는 거죠. 특별히 자기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냐면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참 대단한 사람. 끝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이 부정적 자아상이 아주 찌들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설득하십니다.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그래서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모세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처럼 서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까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이 열등의식을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열등의식의 이 부정적 자아상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 하나님이 능력 주는 그 사람의 인생에 뭔 장애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부정적인 자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대는 이렇게 큰데 그 사람의 생각은 요만해서 아무런 역사도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정적 자아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꿈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도 놓쳐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리고 능력도 주셨는데, 믿음도 주셨는데, 아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면 되는데 이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이루시려 했던 위대한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이 아니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인생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쳐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의 역사거든요. 이게 사탄의 역사. 세 번째로 부정적 자아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대신 관계, 그리고 대인 관계를 해쳐버립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신 관계.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스스로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기신다면, 나는 참 못났어, 이렇게 여기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어떤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훌륭하게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 많이 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문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이 의문이 생겨요. 이게 좀 커지면 하나님에 대해 원망까지 갑니다. 나 왜 그래, 이거. 내 인생은 왜 이래. 나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매사에 자신이 없고 의기소침하고 소극적이고 포기하려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내게 별로 관심이 없구나. 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해
배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잘못 인식하게 되니까 마침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의 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신의 낮은 자존감, 부정적 자아상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해를 끼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열등감을 갖게 만들어요. 부족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게 만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말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개 낮은 자존감이나 이 열등감 같은 이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스스로 위축시키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해요. 그러니 성경적 대인관계를 가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성경적 대인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임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 대인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꾸 회피하려더니 이게 성경적 대인관계를 가질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적인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그리스도인 요 부분이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축시킬 때는 자신에만 지나치게 몰두하게 돼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 없어요. 남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만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스트리아의 작은 독재자 돌푸스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습니다.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 돌푸스는요, 나치에 의해 사형을 당합니다. 어느 날 한 신문 기자가 이 작은 독재자 돌푸스의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어머니도 키가 135cm예요. 그때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 아들은 결코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돌푸스는 소년 시절 신부지요? 사제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너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어떻게 사제가 되겠느냐 하고 놀려댔지요. 돌푸스는 그때부터 열등감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은 독재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돌푸스의 어머니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등감이라든지 어떤 이 낮은 자존감, 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치유되지 못하고 남아있으면 성격과 기질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부정적인 자아상을 치유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제대로 된 긍정적 자아상을 여러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 있어요.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됐지요. 이분이 열등감 때문에 정말로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열등감이 어디서 와요? 주로 비교의식에서 와요. 경쟁의식에서 와요.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또 이분은요, 자신에 대한 비판의식 때문에 늘 괴로워했습니다. 늘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요. 죄짓고 자기 비판하고 정죄감 들고. 복음으로 인해 죄사함을 얻었다고 믿기는 믿는데 율법적인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자기를 끝없이 정죄합니다. 계속.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신을 괴롭혔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비판적이니까 남에게도 비판적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정죄하는 만큼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새로워졌습니다마는 이 부정적인 자아상이에요. 마귀의 역사지요. 마귀의 역사. 네?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놓쳐버리는 아주 중요한 마귀의 역사예요. 제가 아는 그분은요, 또
자부심이 없어요. 이 자존감이 아주 떨어져요. 자신감도 없었고. 그래서 늘 무언가 자신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무슨 일이 간혹 잘 되면, 목사님,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잘 돼도 돼?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돼? 오히려 불안해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적 없으십니까? 항상 안 좋은 일만 있는데 이거 평안하고 다 잘 되고 그러니까 이래도 괜찮은가? 오히려 불안해하는 사람, 그런 경우였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상이요 생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바뀌어요. 행동도 바뀌어요. 감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드디어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분이 사람들 만나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피해의식이 강하니까 자꾸 방어하려고 하지요. 방어의식도 강해져요. 그래서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고 예수님 자녀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 못하는 거지요. 근데 열등의식이 강하니까 뭔가 막 한번 쫙 이루어내가지고 성취해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 성취욕이 강해요. 여러분 이 성취욕이 강한다고 해서 다 성취됩니까? 아니지요.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이 좌절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다시 열등의식을 낳아요. 이게 다람쥐 책 박히듯이 이렇게 막 힘든 인생을 살다가 주위 사람들 은근히 괴롭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정적인 자아상은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서론만 말씀하고 다음 주에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막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부정적인 자아상의 결과인 경우가 많아요. 치유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과 당을 짓고 힘을 규합을 해서 권위를 비판하고 본인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굶주린 상처에 대한 보복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있는 그 굶주린 상처에 대한 보복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위로는 권위에 도전하고 아래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은 학대하고 조종하고 군림하려는 자세를 갖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도전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성경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모든 것은 생각의 변화로부터 옵니다. 깨달음으로부터 와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깊이 묵상하셔야 돼. 내가 과연 성경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긍정적인 자아상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 신묘막측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양해하세요. 개똥 같은 작품을 걸작품이라고 안 해요. 말 그대로 걸작품을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뛰어난 작품이죠. 뛰어난 작품.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는 인정하면서도,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삶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구원받아서 내가 새 사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제로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절묘하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연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긍지를 갖지 못하고 의연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무릎 꿇고 죄를 범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도 내가 얻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히 또 그런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일로 낙심하고 실패하고 범죄합니다. 인생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합니다.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장난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으로부터 헤어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사탄의 괴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돈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돈이에요. 1,000원짜리 돈. 5,000원짜리입니다. 이 5,000원짜리는 1,000원짜리 5장의 가치가 있어요. 그지요? 10,000원짜리는 1,000원짜리 10장의 가치가 있습니다. 훨씬 가치가 많아요. 그런데 10,000원짜리보다 더 큰 가치 있는 돈이 있으니 50,000원짜리예요. 50,000원짜리는 1,000원짜리 50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50,000원짜리 돈은요, 상당히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치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그 목숨값을 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예수님의 목숨을 주고 샀으니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존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가면서까지 목숨을 주고 살 만큼 위대한 걸걸 작품인데 항상 눈물 짓고 콧물 질질 흘리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뭐 좋은 거 있다고 그래서 같이 해서 어떻게 더 얻어먹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큰 기대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은혜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놀라운 마귀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더욱더 의연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게 되실 것입니다. 모쪼록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루시고 충분히 복받고 축복의 증인되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